이런 말이 있습니다. Every man over 40 is responsible his face. 남자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얘기죠. 부모님 탓할 수 없다는 겁니다. 40살 넘으면 자기 얼굴 자기가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링컨 대통령이 한 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얘기한 줄 아세요? 50이 넘은 아내의 얼굴은 남편 책임이다. 제 얘기입니다. 저도 40살을 넘은 지가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좀 우울해요. 내 얼굴 내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참 우울해집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제 모습이 낯설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나를 잘 모르겠어요. 갈수록 나를 잘 모르겠어요. 가끔은 괜찮은 것도 같고 가끔은 신통한 일도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내가 생각해도 어이없는 행동을 하거나 형편없는 생각과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낯설어요. 이게 난가? 이거밖에 안 되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되고 싶은 나와 현실의 나. 나는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 모습이 있는데 현실의 나는 그것과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Be yourself, everyone else is already taken. 당신 자신이 되라. 다른 것은 이미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대부분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현실의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내가 되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어떤 게 더해지면 지금 나보다 좀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는 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뭐가 더해져야 더 나은 나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노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학 일익, 위도 일손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배움을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더해야 하고 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날마다 덜어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우리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더하는 삶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덜어내는 삶이어야 돼요. 사실 우리 삶에는요, 뭐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더 걷어내야 될 것, 더 없애버려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뭔가 더 많이 더해지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위를 더하고 지위를 더하고 재산을 더하고 명예와 권력을 더하면 그만큼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의 성공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생은요, 덧셈이 아니라 뺄셈의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 거기에 성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집착을 덜어내고 미움을 덜어내고 거짓을 덜어낼 때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덜어내고 비워낼 때 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던 그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덜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내 모습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덜어내고 비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봄바탕을 흐리게 하는 때와 녹을 자꾸 닦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닦아낼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우리의 진면목,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비워내고 자꾸 빼기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성도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할 때 그 생명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명이에요. 사명이 있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What kind of people ought you to be?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이 물음은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물음 앞에 자꾸 서야만이 우리가 영혼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려서 이런 질문을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너 커서 뭐가 될래?
친척들 만나고 어른들 오랜만에 만나면 야,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여자아이들은 대체로 뭐라고 그랬어요? 간호사요, 선생님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간호사하고 선생님이 되고 싶었을까? 그렇기보다는 그 당시 여성의 사회에 참여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던 시대에 간호사와 선생님이 가장 괜찮은 여성 직업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세뇌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다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이요. 그랬죠. 대통령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이 질문은 직업적 미래, 우리가 커서 어떤 직업의 사람이 될 것인가를 묻는 것이지 어떤 성격,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인격적 미래를 묻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직업적 미래, 커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얼마나 돈을 많이 모으고 권력을 많이 가지며 살아갈 거냐, 이것만 고민했어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나는 커서 로여가 될 거야, 나는 커서 닥터가 될 거야, 너는 커서 CEO가 되어야 해, 이렇게만 생각했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보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만일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품으면 이 험한 세상에 그런 생각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앞섰죠. 남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는 넉넉한 품성의 소유자,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보겠다 한 번도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또 그렇게 가르쳐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적 미래, 무엇이 될까? 그것만 관심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인사를 하며 명함을 주고받죠. 그 명함은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명함을 받아보면요, 명함에 깨알 같은 글씨로 잔뜩 자기의 무슨 직함을 새겨놓고 뭐 학위나 이런 것들을 새겨놓은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명함을 받으면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굉장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사람 속이 허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오죽 자기 자신의 자신이 없으면 그런 직함이나 그런 학위 정도로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할까,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당신 누구요? 라고 물으면 자꾸 자기 직함을 갖다 대요. 목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박사입니다, 사장입니다, 무슨 위원장입니다. 제가 요즘 이 한인회 같은 모임에 가보면요, 무슨 위원장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나의 인격, 나의 존재이지 내가 세상에서 갖게 된 무슨 지위나 직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 명함에 딱 하나, 중앙교회 담임 목사 한병철, 이것밖에 넣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뭐 그거 말고 별로 넣을 것도 없고요. 여러분, 소설가 이윤기라는 분이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대가 나날이 얻어들이는 정보, 나날이 읽어드리는 교양이 무엇으로 바뀌는지를 보여주시오.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도록 그대가 우겨넣는 나날의 먹거리가 뱃속에 소소화되어 무엇이 되는지를 보여주시오.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얼마나 많은 교양을 체득했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삶 속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먹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 거죽, 껍데기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당신 내면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나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서의 본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함께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사는 사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 상황은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곧 오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임박한 종말, 주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다 바치고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금방 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저도 당장 다음 주에 주님 오신다 그러면 집이고 뭐고 다 팔아서 주님 앞에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오신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도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속은 거 아니야? 나는 집도 팔았는데, 나는 직업도 다 버렸는데 어떻게 된 걸까?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들은 재빨리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거 안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도 조금 진득한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면서 과연 그날이 올까 안 올까 그런 의심 속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교인들의 심정을 다 알고 있어요. 여기 남아있긴 하지만 언제고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 불안해하는 그런 교인들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재림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거예요. 오늘 배경은 그런 배경입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본문을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정말 주님 오시냐? 오신다. 그러면 왜 이렇게 뜸들이시냐? 다 너희를 위해서다. 나를 위해서라고?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회개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원을 받으실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 지연시키고 계신 것이다. 오늘 본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시편 90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이 시편 90장 4절의 말씀의 인용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 세상의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느려 터졌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뭐 이런 말이 있죠. 지켜보는 냄비는 절대 끓지 않는다. Watch the pot never boils. 이상하게요. 물 끓이려고 냄비에 올려놓으면 그냥 잊고 있으면 금방 끓어 넘치는데 지켜보고 있으면 안 끓어요. 그거 냄비가 언제 끓나 지켜보고 있으면 내 속이 먼저 끓어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느라면 내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안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이렇게 꾸물거리고 계시는 걸까? 왜 이렇게 동작이 굼뜨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지만 우리 마음이 아무리 바빠도 물이 끓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조급함이 물의 그 열 전도 법칙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순식간에 재빠르게 신속하게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80년을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아니, 80년이 아니라 400년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늦는 법도 없으세요. 항상 때에 맞춰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한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차 안에서 뛰어본들 소용이 없잖아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기다릴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물리적 시간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맞춰가는 것이 영성생활이에요.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맞춰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물이 끓기를 오래 기다린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물을 끓게 하시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성미가 급한 분이셨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성격이었으면 최르급게 어디쯤에서 끝났을 거예요.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버리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종한 시인의 시처럼 우리가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다면 더 기다리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사는 사람, 이게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첫 번째 모습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2008년에 전 세계적으로 재정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이 금융위기 이후에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세상은 부자는 더 살기 좋고 가난한 사람은 더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부자들은 술잔을 부딪히면서 이대로를 건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 더 배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이야 굶든 말든 남이야 길바닥에서 자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 금고에 돈이 가득하고 내 금고에 증권이 가득하고 백화점에서 나를 제왕처럼 떠받들여 주니 먹고 마시자.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면 모든 욕망이 실현될 것처럼 보이는 순간 파우스트는 멈춰라 순간이여 너는 참 아름답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렸어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으니까 영혼을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폭력과 협작과 부정의가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보고 그저 아름답다고만 말한다면, 내 배가 부르다고 내 등이 따숩다고 그냥 거기에 시간이 멈추기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파우스트처럼 영혼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후까지 그 하찮고 허망한 순간을 붙잡으려던 파우스트를 향해서 메피스토펠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련한 자요, 가련한 자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련한 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란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임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스쳐가는 것을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은 기필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단을 쌓고 우리는 사랑의 실천의 탑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 세운 인생의 집은 영원할 수 없고 권력도 세월과 더불어 덧없이 스쳐가는 안개와 같은 것임을 알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될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말의 의미를 아세요? 한자로 사모한다는 것은 간절히 사랑해서 그리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워한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모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모해 보셨어요? 누군가를 진짜 사모하면요, 실없는 사람이 돼요. 실없는 사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실없는 사람이 됩니다.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여러분, 주현미 노래 아세요? 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는데도 또 보고 싶은 실없는 사람이 되는 게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말릴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배운 사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렇게 실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모한다면 좀 실없이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말하면서도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은 잊고 지내고 겨우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그분 생각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은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이 그 부분에 대해서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You ought to live holy and godly lives.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바로 성도가 갖추어야 될 삶의 격입니다. 격. 여러분, 격이라는 거 아시죠? 격. 인생에 격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지금 이사를 하려고 이제 준비 중인데, 저희 집에 요새 이제 이사를 하려고 보니까 집이 참 좋아졌어요. 근데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저희 집 그 다이닝룸에 다이닝 테이블이 꽤 근사한 테이블이 있어요. 처음에 이사 와서는 그게 없었어요. 아주 그냥 브렉퍼스트 테이블을 거기다 이렇게 놔뒀더니 좀 어울리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이지만 어떤 교인이 우리 집에 와보고는
그게 좀 마음에 걸렸나 봐요. 어느 날 배를 눌러서 나가보니까 다이닝 테이블 하나 가져오셨어요. 그걸 놔야 된대요. 우리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이 격이 안 맞으니까 이걸 놔야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실컷 온 거를 돌려보낼 수도 없어서 그걸 놔봤더니 좀 격에 맞더라고요. 제가 그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물건에도 이렇게 격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격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도의 격을 갖추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격을 갖추고 있는가? 여러분 14절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거짓을 물리치고 속된 것에 매이지 않고 매사에 스스로 삼가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우리는 의의 고향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사람으로 변하고자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I am the truth, and I am the life.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He is the life.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라이프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라이프라고 말하면서도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라이프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이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 삶의 격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기를 닦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찍이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김교신 선생님이 딸을 출가시키는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보내왔답니다. 새로운 집일사로 더럼 더욱 타옵니다. 날마다 쓸고 닦아 티끌없이 하옵시면 님께서 기껏 오시와 함께 계시오리다. 무슨 얘기입니까? 좀 쉬운 말로 풀면 새로운 집은 때를 더 금방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쓸고 닦아 티끌없이 하게 되면 님께서 기꺼이 그리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그 집을 날마다 쓸고 닦아 티끌없이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님께서 기껏 오시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티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다 흠이 있고 티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티와 흠이 있지만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흠 있고 티 있는 걸 당연히 여겼어요.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지가 나면 계속 그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자신을 털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 해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있는 힘 다해서 그것을 없애려고 애를 쓸 때 주님은 그런 우리를 가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닦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의 삶에 이르기 위해 날마다 자기를 닦고
또 닦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티끌 없이 흠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얼마 전에 우연히 흥미로운,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신장을 기증한 29살의 용봉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지리산에서 수행하면서 오랫동안 눕지 않는 장좌불화라고 그러죠. 눕지 않고 수행하는 그 수행을 수행하는 사람이고요.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일종식 수행이라는 것을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몸무게가 45kg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었답니다. 그가 기꺼이 누군가에게 신장을 기증하기로 했을 때 의료진은 그렇게 가냘픈 몸매로 건강한 신장을 기증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검사 결과 건강한 신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기증했답니다. 근데 그의 신장을 기증받은 사람은 진정임 씨라고 하는 분인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대요. 이 진정임 씨의 남편이었던 지주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10년 동안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아내를 수발하면서 정말 신부전증 환자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잘 겪었기 때문에 그 용봉 스님이 아내에게 신장을 기증해 준 게 너무 고마워서 자기도 누군가에게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김덕자라고 하는 여인에게 자기의 신장을 기증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사랑의 릴레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기자가 이 용봉 스님에게 어떻게 해서 스님이 기독교 신자에게 신장을 기증할 수 있었느냐라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만물의 이치가 인연을 따라 서로 돕고 사는 것인데 하물며 생명을 살리는 데 종교의 덕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읽고 아멘 그랬어요. 목사가 스님 얘기를 읽고 아멘 그러는 게 좀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정말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29살의 젊은 수행자의 말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흠과 티와 그 모든 티끌을 닦아내는 방법은 사랑의 실천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눕지 않고 수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수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의 티끌과 흠을 없앨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실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종교의 차별을 가볍게 뛰어넘어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인종과 성별과 계급의 장벽을 허물어주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우리 안에 있는 티끌과 흠을 다 걷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통해 온전히 마땅히 되어야 될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해 존재할까? 만일 내가 오로지 나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나는 무엇인가? 저 유명한 랍비 힐렐의 말입니다만 정말 우리는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형상을 통해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마땅하뇨?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는 존재, 그 사랑의 실천으로 흠과 티를 닦아내는 존재,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될 마땅한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던지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그 물음을 묻고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을 걷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의의 고향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나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사랑으로 닦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곳에 달려가서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기 위해 우리가 몸을 굽힐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과 육신의 때와 찌꺼기가 흠과 티끌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 안에 오롯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